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이라는 말에서 온 형용사지요. 표준이 이제 변화되는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뉴 노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는 이 새롭게 이제 보편화된 사회나 문화나 경제적인 표준을 의미하는 그런 시사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로 이제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변화된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표준이 적용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이 의미를 이 용어가 확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용어가 2004년에 로즈 맥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뉴 노멀 시대, 뉴 노멀 시대의 경제나 사회의 변화를 이제 새롭게 이제 표준들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그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훨씬 더 상황이 많이 복잡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표준마저도 달라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강의의 방식마저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아마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아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깊이 숙고해 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총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전체의 저자, 문학적 구조, 역사적 배경, 또 구속사적인 의미, 또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 제가 쓴 레포 500, 성경이 해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이제 곧 출판하게 될 선지서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이제 복습을 이제 쭉 예전에는 해왔습니다만 오늘 우리 다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 간략하게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할 때도 구약 성경을 읽는 관점과 방법론, 특별히 레포 500 성경 해설의 전체 서론과 관계되는 부분이 앞으로 신학을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다루었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 어떤 책에 대한 올바르게 규정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방법론으로 구약을 다루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그 성경 안에 중요한 신학적 내용, 즉 언약, 구속,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도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전과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또 다루고, 예전에는 언약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안에 매우 중요한 시내산 언약과 성전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부분적이지만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또 본문 비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구약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구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긴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본들이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들을 이해하는 일에 또 적절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사본이라고 했죠. 또 역시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즉 역사적 상황과 일어났던 그 지리적 배경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와 지리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전수된 본문을, 그러면 긴 역사 과정을 통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되었는데
그 본문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구약 성경 비평, 즉 해석 방법론 부분들을 또 지난 한 몇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또 나누어 드린 우리 보충 자료라든지 제 강의안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그 개관을 해보는 것입니다. 개관이라고 할 때 서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트로덕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창세기는 어떤 책이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구속사진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주제로 어떤 기록 목적으로 이 책을 썼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구약 총론을 강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 첫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구약 성경이 형성이 되어서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알아야 될 여러 정보들, 즉 구약 성경을 읽는 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얻는 데 필요한 자료들, 역사적 정보, 지리적 정보, 해석학적인 방법론이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과 방법론으로 읽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각 책의 주제와 기록 목적, 그리고 문학적 구조, 또 어떤 짜임새로 성경이 배열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문학적 구조와 주제와 기록 목적,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사실 이 비대면 강의를 또 이런 밴드를 통하여 올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인코딩하는 시간도 있고 또 녹화하는 데 있어서 이게 1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까지 할 때 마칠는지도 모르는데 이 PPT 자료 전체를 보충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전체 부분들을 잘 한번 읽고 여러분 제 책과 함께 요약을 하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잘 숙지하시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저는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성경 가운데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합니까? 물론 복음서가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질문한다면 그 근원 기원부터 우리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고 죄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근원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누군가 제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창세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고 전체의 서론 역할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속사의 기초를 놓아주고 그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구속의 시작을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 처음의 상태, 만물의 창조와 안식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전체 서론이거든요. 이 안식에 대한 기사는 성경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을 여러분 자세하게 요약을 하고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안식이라 창세기 그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몇 번 나타나는데 그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 구원, 영생, 생명과 이런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물의 창조와 이 안식에 대한 기사는 성경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의 상태가 변질된 원인은 죄의 시작과 그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상태를 보여주므로 처음의 상태가 왜 왜곡되고 변질되었는가? 그건 죄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면 죄를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또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셨는가? 자, 거기에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처음의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창세기는 오경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 전체의 서론도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모세오경 전체에 모세오경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신명기를 모세의 저작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비평학, 즉 성경 해석 방법론을 다룰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창세기에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역사로 보지 않고 신화나 민담으로 보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은 한 문맥을 가지고 한 주제, 한 논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는 창조와 구속의 밑그림과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그 언약 관계의 밑그림을 놓았잖아요. 그 구속의 밑그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셨고 어떻게 교제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지, 특히 출애굽 사건과 또 시내산 언약과 성막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특히 오경을 이해하지 않고 신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오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레위기는요. 자,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제도, 우리 성막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레위기서에서는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시내산 언약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중보 사역과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자,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완공하고 난 뒤에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그 위에 있지요. 구름이 가득한 그 현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막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 답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자, 레위기 다음에 그 민수기는 그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에서 보여준 그 언약을 이제 실제로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제일 뒤에 부분에 한 부분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는요, 모세가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없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설명하고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토대로 언약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그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규범을 역시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명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 저자는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모세의 저자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는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로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죠. 이 세상에 120년 동안 살았는데, 자, 그러면 출애굽한 데가 주전 1446년이라면, 그는 120년 살았으면은 출애굽할 때가 그때가 80세였거든요. 그럼 80년 전을 계산한다면 1526년이고, 그리고 40년 뒤에 죽었잖아요. 그래 1406년에 그가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지혜를 배웠고요. 그리고 다음 40년은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40년 동안 살았지요. 그래서 120년간 모세가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학술 재능이 사실 창세기부터 신명기서에 유감없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 이 기록 배경과 관계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역시 창세기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과 기록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1장부터 38장까지는 그 배경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이신 라르사 시대, 이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이죠, 그죠?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유브라데 강을 위시해서 강들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서 있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이신 라르사 시대, 또 구 바벨론 시대,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시대가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노아 홍수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리, 건축 기술, 백성들이 이주, 땅을 사고 파는 문제, 풍습, 상속권, 양자 입양의 규정 등에 대한 대응이 바로 이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요. 그거를 다루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누마 엘리시,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가 기록된 8개 토판입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 제 책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설명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꼭 참조해 보기를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가 기록된 8개 토판인데 창조 기사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길가메시 스사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와 관련된 유사한 기록들이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역시 노아 홍수가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의 기록 자체를 이해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리무스 2만여 점의 토판인데 여기에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 언어라든지 생활 풍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문서 역시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오경을 이해하는 일에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 누치 서판인데 역시 메소포타미아 그 누치라는 지역에서 발굴된 서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사라가 이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입양해서 장자로 상속권을 양자를 입양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가 말했는데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누치 그 서판에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서 그 상속권을 넣는 양자 입양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서 양자를 입양하자라고 하는 그 의견이었죠. 역시 아브라함도 그의 종을 양자 입양으로 하려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누치 서판에 나타난 부분이고요. 또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싸움을 하잖아요. 그 장자권에 대한 상속권에 대한 부분도 장자가 상속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부분도 누치 서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이해하는 일에
아주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8장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관련된 기록들이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본문을 이해하는 일에 중요한 빛을 비추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들은 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꼭 참조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고 난 뒤에 큰 흉년이 7년 대흉년이 있고 난 뒤에 풍년이 있고 딱 7년 흉년이 있지요. 흉년이 극심해서 불과 1, 2년 사이에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가나안도 동일하게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가는데 거기에서 그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과 온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3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39장부터 40장, 50장까지 내용은 배경이 어딜까요? 애굽이겠죠. 그래서 애굽의 지리, 또 목축업을 가정이 여기는 풍습이라든지 장례, 미이라로 만드는 장례 풍습이라든지 이것은 역시 애굽의 그 역사와 문화와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39장부터 50장을 이해하는 일에는 애굽의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역사적 배경 부분, 창세기 이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자, 그럼 어떤 문학적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들 창세기는요, 10개의 계보, 자, 이러면 톨레이도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히브리어 배우셨죠? 예, 톨레이도트라는 말이 계보 또는 족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계보로 번역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략 이런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요. 또 족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략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계보 동일한 용어입니다. 사실 이 용어를 이해했다면 똑같은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제 책에 보면은 그 중요한 그 구를 성경 구절과 함께 넣어 놓았으니까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계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족보의 개념을 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용어의 계보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자, 사우스 아프리카의 구약학 교수로 있었던 헬버그가 이 용어를 의미를 정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일어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어를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창세기 2장 4절에 자, 천지 창조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감이 안 잡힐 텐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이런 다 외우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뜻이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일어난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근데 F.F. 브루스라고 하는, 원래 이분은 신약학자이긴 한데요. 이 계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 인용이 되었잖아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총괄해서 그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영어식 표현으로 This is that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알죠? This is that. 이것은 그것이다. 그러면 이 의미가 브루스 해석에 따르면 자, 천지 창조에 대한 계략, 아담에 대한 계보, 또 다윗에 대한 계보, 자, 아브라함에 대한 계보, 이 모든 계보는 자, this입니다. 바로 그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10개의 계보가 있는데 10개의 계보는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타나는지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창세기에 이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계보가 룻기서,
4장까지밖에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계보가 나타나죠.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나타나고요. 누가복음 3장에 계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계보는 모든 사람들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추려서 이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계보를 전체적으로 쭉 연결시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계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창세기는 이 10개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10개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용어는 이 톨레이도, 계보라는 용어입니다. 이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되어서 약속하고 또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구약의 성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을 경험하느냐의 문제를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자,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들이 구약의 성도나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자, 이 창세기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얻고 경험했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오실 그리스도 또는 다시 오신 그리스도, 지금은요 다시 오실, 지금 과거 역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 계보를 헬라어 성경의 제목인, 헬라어 성경의 이제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번역했거든요. 여러분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시간이 가긴 하지만 제가 헬라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자, 감마죠. 자, 다시. 글씨가 좀 잘 못 썼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감마, 엡실론, 눈, 엡실론, 자, 시그마, 이오타, 시그마이죠. 자, 여러분, 이게 게네시스잖아요. 이 계보로, 이게 70인역에서 이 토레이도트를 게네시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 말을, 자, 음력을 해보겠습니다. 감마는요, G지요. 엡실론은 E지요. 누는 N이지요. 엡실론 E지요. 시그마 S지요. 이오타 I, 시그마 S. 자, 읽어보시죠. 예, 제네시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창세기라고 번역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죠. 그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중에 천지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는 1장, 2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제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대본에 알 수 있겠죠.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제목은 정말로 중국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요, 원래 게네시스는 계보,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목을 올바르게 이해하더라도 이것은 계보, 그리스도가 오시는 중요한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책의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창세기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구속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 본래적인 의미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이 본래, 이 의미를 우리 약화시킨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저희 도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이 10개의 계보로 창세기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개의 계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3절까지 가요.
창세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이고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하늘과 땅의 계보,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 셈의 계보, 이까지가 5개의 계보가 있습니다. 자, 5가지 계보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데라부터 이 아브라함의 계보죠. 데라의 계보, 이스마엘 계보, 이삭의 계보, 에서의 계보, 야곱의 계보, 이렇게 딱 10개의 계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서로 상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저자가 이 아담, 노아, 셈, 이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딱 10개로 딱 나눈 것은 전체가 문학적 구조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조 가운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세기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요. 동시에 수미상관법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이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천지 창조에서 노아 홍수, 또 이후에 셈까지 5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야곱까지 5번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라의 계보가 창조 시대의 계보와 연결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로 구속사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이 이스라엘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보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과 에서의 계보가 매우 짧지요. 이는 구속사의 중심인물이 아니라 이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야기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했을 때는 항상 이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 중심되는 인물이 있고요. 안타고니스트, 주변 인물이 있거든요. 이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마엘과 에서의 계보를 안에 넣어 놓음으로 이 민족이 왜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갈등 구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밑그림을 처음부터 넣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근거와 과정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10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 문단 구분입니다. 그래서 10개의 토레도트를 통해서 문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서론이라고 그랬죠. 그 하늘과 땅의 계보, 오늘 천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천지를 생각할 때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한 묶음이라 생각하는데, 하늘 따로, 땅 따로입니다. 자, 그럼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 셈의 계보, 다음에 이제 데라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계보, 에서의 계보, 야곱의 계보. 참고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스마엘의 계보나 이게 에서의 계보가 있는데, 이 에서의 후예가 에돔족이잖아요, 그죠? 에돔족이나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나중에 구약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또 하나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그러면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요? 주제. 문학적 구조를 살피는 것은요, 핵심되는 주제를 찾아가는 경로입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구조 없는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짧은 편지글이든지 또 설교든지
일정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 구조는 주제를 전달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주제와 기록 목적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는, 창세기 주제는 그리스도가 왜 오시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연관된 이 구속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문학적 구조를 통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는 10개의 토례도 들어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 어떤 사람, 구원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또 그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는가. 창세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특별히 언약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럼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의 이론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가 왜 오시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와 연관된 구속의 밑그림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창세기 이제 기록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처음 상태의 모습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역시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이 왜 변질되고 왜곡되었는지 기원, 죄 때문이죠. 그 죄의 기원과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과정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과 또 그것을 이 죄로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실제 죽음이 찾아왔죠.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의 죽음에서 해방되고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땅이 회복되려고 하면 그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언약의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역시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그들과 어떻게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지,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구속사에서 이 창세기의 위치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지 창조부터, 자, 제가 1805년까지 1855년까지라고 했는데 2166년은 지난번에 제가 등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100세 때 이삭을 낳지요. 60세 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91세 때 애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 그의 야곱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 구도 가운데 구속사 위치 가운데 이 부분도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가 216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입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가 60세이거든요. 그럼 2006년이 되잖아요. 그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130세입니다. 내려갔을 때가. 자, 그렇게 하면 이 계산을 쭉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전체 다 쭉 더하면 2166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도 우리 참고적으로 제 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구속사적인 의미, 구속사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사에서는 항상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언약 백성과 동역하면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구속사의 두 축을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죠. 그래서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 언약을 지킨다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요. 자, 사탄이 하는 말을 믿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야망으로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거나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대로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 대신에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 누구냐? 인간 가운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죠. 그 교리를 성육신, 인카네이션 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구속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신 그 내용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또 언약을 맺으시고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심으로 구속에 대한 큰 그림을 역시 점차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신 이 네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구속사에는 또 한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거짓말을 여러 번 하죠. 그죠?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그의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의 바로에게 주잖아요. 그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거짓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결국 그의 거짓말은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궁지에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사로를 다시 돌려주기도 하지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구속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바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떻게 참여하며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우리 살펴보았다면,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뭘까요? 자, 다음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죠. 자, 창세기에서 보여준 이 내용들이 여러분 특히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여준 구속사의 밑그림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자, 먼저 성경과 같이 이러면 해보라고 그랬죠. 이러면 성경을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4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6장 8절입니다. 자, 창세기 46장 우리 8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라고 하면서 27절까지 자, 이 애굽에 내려간 12 아들들의 명단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자 1절부터 5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아까 70명 전체를 다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대표가 되는 12지파의 족장들 이름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곤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이 내용과 딱 보면 앞에 내려 올라간 사람 또 올라간 사람 전체 이제 그 애굽에 있으면서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했던 사람들 이 명단을 앞뒤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건 수미상관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6장 8절부터 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의 스토리라는 말이죠. 그렇죠?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 38장부터 요셉이 내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요셉이 야곱이 전체 다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6장 8절부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갔던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 수미상관법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연결시키고 하나의 책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수미상관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에 기록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출애굽기 제일 핵심 부분 19장부터 24장의 시내산 언약과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기록된 성막 제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지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이제 저자와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부분을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연대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은요. 초기 연대설, 주전 1446년입니다. 후기 연대설 1250년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주로 1250년을 후기 연대설을 받아들입니다만 보수주의 학자들이고 특별히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도 1250년 이 후기 연대설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 연대설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 안에 기록된 내적인 증거를 가장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후기 연대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 안의 내적인 증거보다도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더 우선적인 근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초기 연대설은요. 자, 이스라엘을 억압한 바로가 18왕조의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 3세, 1504년에서 1450년 투트모세 3세이고, 출애굽 당시의 바로는 바로 누구냐? 아메노텝 2세라고 봅니다. 1450년에서 1426년 동안 통치한 바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후기 연대설은요, 고고학 자료에 근거해서 19왕조에 18왕조, 19왕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요. 자, 조선시대는요, 이시왕조라고 그러죠. 고려시대는 왕조가 다른 것입니다. 왕시왕조잖아요. 왕시왕조. 또 조선시대는요, 이시왕조이고, 그죠? 그러니까 18왕조와 19조 왕조는 왕조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후기 연대설은 19왕조의 라암세스, 또 이스라엘을 억압한 바로로 보고 있고, 라암세스 2세가 출애굽 당시에 바로로 보기 때문에 1250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가?
중요한 차이는 성경 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된 내적인 자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 연대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여러분 제 책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기 연대를 받아들이는 제일 중요한 근거는요, 성경의 출애굽과 관련된 연대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6장 1절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966년 4년에 970년에 그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가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966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동격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966년하고 480년을 더하니까 1446년. 특히 우리 역사서에 기록된 연대는요, 역사서에 기록된 연대는 우리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지 않고 실제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하는 그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것도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대 자체를 우리는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연대를 받아들인다면 사사입다가 이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라고 할 때 이때는 1106년이 되는 것이죠. 자, 왜 1106년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왜 1106년이 되는지,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446년이 자, 1446년이 출애굽한 연대이잖아요. 땅을 차지한 연대. 입성한 가나안의 1446년에 요단 동편 땅, 길르앗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주전 1446년에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1406년이라고 한다면 300년을 거기서 빼면은 몇 년입니까? 1106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사 입다와 사사 삼손과 사사 사무엘이 동시대 사사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모세가 출생한 1526년부터 성막을 만든 후 시내 광야를 출발한 1445년 첫째 달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막을 언제 만들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1445년 첫째 달까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여기에 모세의 출생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모세가 출생한 연대가 출애굽기 2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31장, 민수기 1장 이래 쭉 보면요. 자,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 자,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자, 이때는 이미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이니까 1년 하고 한 달이 지났다는 말이죠. 그죠? 1년하고 둘째 해니까 둘째 해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하고 한 달 13개월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 출생 때부터 출애굽하고 난 뒤에 1년 한 달 지나고 난 그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자, 다음 부분 보십시오. 자, 그럼 출애굽기의 문학적 구조를 장소 중심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12장 36절에서는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부분 19장부터 40장까지는 장소적으로 구분하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장소 중심으로 이러한 문학적 구분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문단 구분하는 것은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장소도 문단 구분의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일어나니,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일어나니,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장소적으로도 구분이 하면은 그렇게 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장소로 구분했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건 중심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이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자, 애굽에서 구원해내어서 광야에 도착한 시간이죠.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여러분 25장, 자,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자, 25장을 보면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성막을 지을 그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성막 규례를 25장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달이니까 이게 사실 원문을 제대로 번역을 잘 못했어요. 원문은 세 번째 달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달 마치고일까요? 세 번째 달 시작할 때일까요?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몇 달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2달이 걸렸다는 말이죠? 2달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사건이, 자, 여기에서 19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1장 40장까지는 성막을 완공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건 중심으로 구분도 가능하고 장소를 중심으로 구분도 가능하죠. 특별히 자, 이 세 가지 사건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많이 언급이 되면서 구약과 신약의 언약 백성의 중요한 이 삶의 원리를, 믿음을 요구할 때나 윤리적인 삶의 실천을 요구할 때 이 세 가지 사건을 항상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분해하는 것이 또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사건 중심의 구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출애굽기 전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문학적 구조와 특징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자,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자, 도식화하면요, 자, 여러분 또 보충 자료도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래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과정들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 19장부터 24장이 제일 핵심입니다. 어떻게 시내산의 언약을 맺으면서 계명을,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주시고 또 10계명을 여러 가지 상황에다 적용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할 수 있는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언약에 담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삶의 특성을 드러내어야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올바른 윤리적인 삶이 전제가 되어야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지,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러나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겠지요. 또 실족할 수도 있고 스스로 이제 이 번아웃 돼 가지고 우리 삶이 의욕을 상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제도를 주셔서요, 성막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교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내산 언약을 지켜서 그 언약에 담긴 복을 누리면서 언약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즉 성막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때로는 죄를 지어서 고통하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삶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에 관한 이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의 문학적 구조의 특징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성막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성막 이야기, 자, 아까 성막은 25장부터 40장까지라고 그랬죠. 40장까지인데, 자, 그러면 성막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그 기구들에 대한 규정들, 어떤 의미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숭배, 그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남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지요.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로 말미암아 언약이 다시 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사역을 통하여 복원하는 내용이 32장부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하고 난 뒤에 자, 성막 기구들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 설계도에 따라서 만드는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단순하게 교리 집성집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언약 관계를 깨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야 되거든요. 그때 중보자로 나선 이가 모세잖아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보자가 필요함을 모세의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는요, 믿음과 순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약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셔야만이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출애굽기 주제가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의 특권과 책임을 제시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즉 이 특권과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신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를 중심으로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떤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애굽에서 400년 뒤에 나온다고 하셨죠. 그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알고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내리실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알게 하여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자세하게 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부분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14장 우리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랬죠. 다음에 14장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신 10가지 큰 재앙들,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한 기록 목적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출애굽기 그러면 자 구조를 내용 구조로 보면 자 아까 사건 중심으로 이 구조를 구분하는 것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하심과 인도, 그리고 19장부터 24장에서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25장 1절부터 40장에서는 성막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우리는 구약 신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성막과 성전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출애굽 당시 25장부터 40장에 기록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 성막 설계도에 따라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러면 성막이, 이게 동쪽입니다. 동, 서, 남북 이래 되죠.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문이, 여기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물두멍이 있죠. 자, 이 성막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성막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설계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동서, 자, 여기가 항상 출애굽부는 동쪽입니다. 동서, 남북. 자, 여기 좀 전에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에 물두봉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성막을 보면, 자, 이 부분 여기 10규빗, 여기 10규빗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1규빗은 자, 팔꿈치 길이를 가리켜서 규빗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까지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45cm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규빗이면 자, 지성소에 지성소 성소잖아요. 그죠? 이게 10규빗이니까 45cm니까 4m 50이죠. 예, 역시 4m 50. 높이는요. 역시 4m 50입니다. 보면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똑같이 짓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커지죠. 그때 지성소 크기를 20규빗, 20규빗, 높이 20규빗. 그러면 자, 9m, 9m, 높이 9m. 그러면 이게 20규빗이면 이것은요. 당연히 40규빗이겠죠.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자, 여기에 떡상, 등대. 자, 그리고 여기 향단, 언약궤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 크기, 자세한 크기에 대해서는 제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 책을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자, 번제단, 물두멍, 다음에 이게 떡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등대, 다음에 향단, 자, 언약궤. 이해되시죠? 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의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부분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의 의미,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자, 출애굽기 다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군데만 좀 필요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자,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목적으로 성소를 지어라. 그러면 성소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dwelling in, 거주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한 장소, 한 장소로 지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소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서, 자, 이 법궤지요. 법궤면, 자, 여기가 두 그룹입니다. 요 법궤 뚜껑이죠, 뚜껑. 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고, 자, 두 그룹 사이에 여기에 피를 뿌리거든요. 그죠? 피를 뿌립니다. 이 자리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멀시 시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은소라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번역할 때는 힐라스테일리온이라는 말로 속죄소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 번역될 때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예,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글로 쓰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쓰니까 이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어서 부득이 못 쓰고 또 이제 다운 안 되고 일단 출애굽기까지 오늘 출애굽기까지라도 잘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쓰는데 여러분 꼭 헬라어를 찾아보십시오. 자, 이 속죄소를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로마서 3장의 화목제물, 로마서 3장의 화목제물이 이 법궤 뚜껑 속죄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NASB 성경에서는 expia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expiation이라고 번역한 것은 힐라스테리온을 법궤 뚜껑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법궤 뚜껑이 되셨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면 결국 성소 위에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이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제물이 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속죄소입니다. 피를 뿌리는 거. 자, 이걸 왜 했을까요? 거기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러면 성소는 하나님이 정한 규범에 따라 나아올 때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했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뒤에 두 그룹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그룹은 하늘 보좌의 주변에 있는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그룹이라고 하고요. 또 스랍이라고도 합니다. 스랍은 불이 탄다는 말이거든요. 불이 탄다. 그래서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볼 때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요 발을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를 그리면 그 예쁜 소녀처럼 그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또 에스겔서에 묘사된 이 스랍들, 그룹들은요, 완전 괴물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두 그룹은요, 이 두 그룹은 하늘 보좌를 이 땅에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사무엘하 6장 2절. 자, 지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절은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자, 다시 그 궤는, 언약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해 계신다 그랬죠. 좌정해. 왜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ENTHRONE입니다. 인스론, 보좌에 앉으시다.
자, 그룹들 사이에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 신약 성경에 이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 성전의 개념은, 자, 다시 보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장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해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전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거하시면서 나와 교제한다. 맞지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것이죠. 맞지요? 예,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한, 자, 여기에 성도의 신분과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 성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날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배우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우방 같은, 자,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19장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그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인용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왕 같은 일은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의 의미는요, 동시에 신약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정인을 한 사람 정참을 시켜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말하라고 했어요. 교회에,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에 말하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매우 적은 모임에도 하나님께, 물론 적은 모임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는 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있어야 되죠. 장로가 있어요. 그럼 성도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 어떤 수 X와 X 플러스 1, 자, 두셋. 자, 아모스 1장에 보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라고 하면서 한 가지만 지적해요. 그러면 세 개,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 적지 않다. 때로는 많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즉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왜 우리는 성전과 성막의 개념들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자, 우리 성도의 신분을 이해하는 일에도 이 성전, 구약의 성전, 성막 개념을 가지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했죠.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정한 룰에 따라서 나오는 자들과 만나 교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한다. 이 성막 개념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즉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러므로 그 사람 이방인으로 보내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하고 벌 주신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리고 성전의 개념, 또 성막의 개념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도표를 하나 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도표 한번 보시죠. 자, 다음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에 제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새 예루살렘 모습을,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 9m, 9m, 20규빗, 20규빗, 20규빗이거든요. 자, 아까 그러면 성막은요,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었잖아요. 그러면 4m 50, 4m 50, 4m 50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지성소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그 새 예루살렘 황금보석으로 저는 정말로 천국이 황금보석으로 장식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꼭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자,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보시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길이를 보면 12,000 스다디온, 12,000 스다디온, 12,000 스다디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스다디온은 약 192m이거든요. 192m입니다. 그러면 2304km란 말이죠. 천국이 2304km, 2304km, 2304km 이렇게 생겼을까요? 2304km 하면은 뭐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미국 대륙 기억나시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4,300km입니다. 자, 다시 뉴욕에서 서부인, 자, 동부 뉴욕에서 서부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4,300k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304km가 된다면 미국 대륙의 절반이라는 말이잖아요. 길이, 그죠? 높이가 절반.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을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구약의, 자, 성막의 지성소 개념,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에스겔서 마지막 40장에 보면 역시 네모가 반듯한 천국을, 자,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라고 할 때도 역시 정육면체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생겼다는 뜻일까요? 황금보석이 12문이 이렇게 박혀있는 그곳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그거 궁금하죠? 자, 그것은 바로 지성소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 교제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이 내용을 묘사하고 있고,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 자, 이 21장에 묘사된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을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존재, 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 개념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이해도 없을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개념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막의 개념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구속사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출애굽기는요, 자, 모세의 출생부터 해가지고요, 1446년부터 이제 출애굽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민수기가 1년 1개월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한 그때까지 이야기니까 1445년 둘째 달까지의 기록을 바로 출애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우리 도표를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 이제 마지막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약속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도 성취가 되었죠.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될까 안 될까요? 되겠지요. 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언약 속에 내포된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계명을 지켜야 될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때로는 죄를 지었다면 죄를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구속사의 진정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피로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구속사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부분입니다. 그럼 인간적인 책임 부분은 뭘까요? 자, 책임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 참 영광스럽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 빠졌네요.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진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미 기초를 구약시대에 이미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이 오경의 중요성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PPT 자료도 역시 제가 보충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맨 마지막에 그 예제도 들어 있습니다. 꼭 참조하셔서 여러분 특히 오경은 깊이 공부해 보면 볼수록 성경 전체에 대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함으로 구약 성경 전체도 잘 이해하고 여러분 경건 생활에도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예, 공부하셨느니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